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의 제목은 급하게 묻고 따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는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둘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새벽에 내일 새벽으로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출발을 해서 돌아와 보니 지금 아주 그냥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큰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했을 때에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어려움들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 남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면은 어떻게 남의 문제냐. 나의 문제지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것처럼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문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꼭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남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꼬막 정말 이제 갓 걸어 댕기는 아기가 넘어지면은 누구한테 가요? 넘어지면은 다 엄마한테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 안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은 참 그 하나님을 늘 이렇게 간절히 찾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 어떡하죠? 이 탕자처럼 자꾸 떠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분깃 갖고선 떠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이가 들은 어른들을 보면은 이제는 참 이제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 노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간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본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년에도 주님 앞에 배워서 다 각자의 삶이 틀려요. 그 각자의 삶이 틀린 가운데 주님 앞에 배워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고집을 피면서 육신의 방법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해지고 자꾸 자기에게서 그 작은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질병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참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늙어가는 할머니가 그를 어떻게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걸으라고 막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드니까 윽박 지르는 거예요. 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 같으면은 내팽개치고 가겠다. 네가 걸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은 휠체어도 못 끌고 오고 운동도 못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윽박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참 저거는 무슨 용기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배운 인생은 자꾸 변화돼요. 자꾸 인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년에도 질병을 만났을 때 그게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울수록, 더 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나름대로 빨리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라도 죽였으면은 참 속상할 텐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동하였는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화감동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겼으면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다면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이요. 주님 앞에 거짓이 없어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잘했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잡혀간 게 뭐가 은혜입니까? 아니, 안 죽이고 잡아간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건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뺏긴 거 있잖아요. 우리 속상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주님 잘 의지하면은 다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급하면은, 그런 또 안 좋으면은 다 원망하기 바빠요. 불신하기 바빠요. 근데 이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도 이런 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어요. 막 울잖아요. 광야에서 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버텼는데, 가족 때문에 버텼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움을 다윗만 믿고 쫓아와가지고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과 함께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 믿고 버틴 거잖아요. 이 옛날에 가난했던 나라나 가난했던 사람들, 가정들 다 그렇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는 걸로 버티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참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 요거 마음 하나만 탁 틀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딱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왜 안 된다고만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는데요. 그것처럼 야 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 잘 될 것을 기대해라. 요 마음 하나만 딱 잡아주시니까요.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소망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은 좀 우리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예배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직들이 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참 마음이 막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바꿔줘요. 야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거지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마음 주잖아요. 그러면은 몇 명 안 되는 분들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막 그냥 더 막 설교가 길어져. 오신 분들이 괴롭지. 이제 설교가 더 길어져.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 좀 낙심된 마음으로 해서 뭐해? 이거 뭐 해서 뭐해?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쩜 그렇게 저를 능력 없는 자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안 좋게 하십니까?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오신 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덕위에서 야 보너스에 따따블까지 주실 것이다. 막 그런 마음과 소망과 믿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참 귀해지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없었던 중고등부가 생겨나고 청년부가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야 일꾼도 보내주실 것이다. 이곳이 부흥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때요 여러분들? 야 다 끝났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겁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요 그게 진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다급하고 아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뭐가 되냐면은 힘이 나는 것이에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꼭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와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털레 해가지고 주님 앞에 먼지 내면서 가져온 것도 별로 없어요. 재산도 잃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 딱 모였더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애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털레 와가지고 에이씨 내가 인생 다 망하고 찢어지고 깨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매주고 힘주시니까 막 나라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급하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이거는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제 섬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제 뱀 물리고 죽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촌장의 그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고쳐주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는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갔더니 거기에 그 족장의 아들이, 손잔지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오면은 죽인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주술로도 안 되고 모루도 안 되니까 당신들 내 손자를 고쳐줄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고쳐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지. 그 기회를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포착해요? 우리 갈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갑시다. 근데 그 아팠던 때를 딱 물어보니까 기도할 때부터 아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걷다 보면은 전혀 닮지 않았는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닮지 않았는데 우리 전춘 장로님하고 닮았네. 보면 전혀 닮지 않았는데 전춘 장로님 생각나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켜주시고.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우리 박재성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는데 박재성 권사님 생각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그때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에 어떻게 해요? 막 이들이 추격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셨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주어요. 병든 사람을 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그가 너 누구냐, 어디 속했느냐 물어봤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이 종이 됐어요. 근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끌고 가자니 이 종이 병 들어가지고 얘를 데려가자니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난 거예요?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이 허벌판에서 추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본거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막 더디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팠을 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려고 벌써 다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선 진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겠냐고요. 안 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비되고 준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아프게 해서까지도 이를 버렸는데 이가 어떻게 해요? 인도할 만한, 그때는 아파서 버렸는데 지금은 기력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크게 약탈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누가 쫓아오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머물 때까지 그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탈한 것은요, 이 시글락만 약탈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막 다른 것들을 많이 약탈해가지고 다 끌고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서 크게 약탈해서 즐기고 있는데 다윗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곤한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나머지 싸울 사람들 다 빨리 갈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막 쳐버렸다는 것이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까지 쳤는데도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도로 찾아요. 도로 다 찾는데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안에도 찾고, 그 다음에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모든 것을 찾았는데 이들이 뭐라 하면 20절에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야, 이거는 다윗 때문에 다시 찾은 것이고 다윗 때문에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꼭 여기서도 보면은 참 불량한 사람들 꼭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같이 안 갔던 사람들을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처자만 보내주고 주지 맙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같이 안 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기 찾게 했기 때문에 나누자.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찾았던 것을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러고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유다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나눠주고 다시금 찾아주게 하고 전달해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큰 문제가 오히려 어떤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높여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야 돼요? 크게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때로는 다급하게라도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또 진행되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